할렐루야. 주일 4부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주님이 다양한 통로로 나를 붙들으시고 일으키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먼저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헌금을 통한 헌신, 이 모든 것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와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예수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죄에서부터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죄악들에 묶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똑같고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오니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늘 새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속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직 주님을 모르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가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은혜 주시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 또한 열어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하늘과 땅의 통로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9일 주일 4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청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율동으로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그의 능하신 행복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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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저희 자신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우리 신용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의 세원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신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아주시고 이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청년부 셀 리더 직분을 섬겨주시는 윤다나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보호하심 아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 감사하며 기도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 순간 그 감사의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군사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너무 자주 일 속에 매몰되어 있는 저희들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일을 쥐고 있는지 일이 우리를 쥐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반드시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인생에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살면서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부지런해야 함을 절감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틈마다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축복의 통로이자 세상의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들이 되길 원합니다. 갈수록 보다 더 튼튼하고 단단해지는 하늘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찬양대와 봉사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영광의 기쁨을 기대하며 봉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대원의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마땅히 쓰여져야 할 곳에 올바르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거나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귀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헌금위원님들과 헌금 특송자에게 차서 흘러넘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수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콰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1차 학예 영적 무장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수요일 낮까지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설악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차 학예 영적 무장성회가 8월 2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설악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1차, 2차 성회 기간 동안 숙소를 접수받습니다. 숙소 문의는 선미봉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야영 문의는 텐트를 지참하신 후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교회원을 모집합니다. 발대식은 7월 16일 주일 오후 6시이며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장년부 박경환 집사님, 청년부 최생민 형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7월 10일부터 3주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위탁시설 구립 천마 어린이집의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1명을 모집하며 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입니다. 문의는 문정영 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문화예술센터 안내입니다. 2017년 8월부터 10월 3학기 수강생 및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남성 성악반, 통기타반, 악보 및 편곡반, 화장품과 초만들기 반 등이 신설되었으며 수강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문화예술센터의 강사를 모집합니다. 하늘비전 교회 교인이거나 분야의 전문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국 여름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수련회가 7월 16일, 23일, 30일 주일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수련회가 7월 27일 목요일부터 7월 29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7월 26일 수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쪽에 교역자와 임원분들이 새신자 웰컴 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들은 셀 모임 후 셀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11시 예배에 청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편한 마을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네, 이편한 새 전 세탭들이랑 이제 호명하시는 새신자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양주영님, 그 송희연 자매님, 박성현 형제님, 심애선 자매님, 심다미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신용현 목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목사님도 저희 청년부 담당이 되시면서 저희 이편한셀에서 수료를 이제 교육을 4주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청년부 진정한 소속으로 지금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혹시나 교육 못 받으신 세진자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셀에 소속된 분 계시면은 네, 저희 이편한셀에 와서 4주간 교육 받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목사님 먼저. 네, 신용현 목사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청년부 새가족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연합니다.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담임 목사님. 그 송희연 자매님.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박성현 형제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심애선 자매님,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심다미 자매님,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인사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신 후 신용현 목사님께서 예배 오 무엇을 드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
우리 청년부는 찬양을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찬양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오늘 분은 예쁘고 노래도 잘하면 옐로 카드. 네, 2장 먹으면 퇴장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흔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비 오죠? 네, 네, 눅눅하시죠?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힘든 그러한 오늘인데 그래도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5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5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료를 했어요. 예, 제가 어디 계신지 몰랐죠 그동안. 예, 저는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신자 교육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받으세요. 너무 재밌고 좋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셀에도 이제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월드컵 그러죠, 그죠? 월드컵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2002년 월드컵 사건, 우리 교회 축구 선교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축구 선교회,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예요. 주님 다음으로. 예. 남자는 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우리나라 지금 러시아 월드컵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도 지금 희미한 마당에 우리라도 축구 열심히 해야죠. 그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 누구세요? 아멘 하신 분. 네 하신 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요번에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사원 팔찌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안 맞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세민 형제 되세요. 네. 왜 2002년 월드컵 얘기를 꺼냈냐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쓴뿌리가 있어요. 월드컵의 쓴뿌리. 2002년 월드컵 하이라이트 하면 어떤 경기입니까? 혹시 2002년생 계세요 여기에? 이거 슬퍼질라 그러는 마당에 손드는 없으시죠? 그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날 것 같아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어요. 예. 2002년 월드컵 때 최고의 명경기는 16강전 이탈리아전 경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모르시나 보네. 저는 이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신학교 1학년, 학부 1학년 때였거든요. 학부 1학년 때니까 선배들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용현아, 너 뭐 하냐? 방학 때. 그래서 형 뭐 월드컵도 보고 뭐 그래야 되는데요. 야, 신학생이 무슨 월드컵을 봐. 미자립 교회에 나랑 같이 여름 수련회 도와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형님이 막 끌어당겨서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딱 갔는데요. 이 형님이 굉장히 불파예요. 뭐냐면 신학생들도 여러분 두 그루로 나눠져요. 학구파와 불파로 나눠져요. 학구파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불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도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붙었습니다. 가서 했는데 당일 둘째 날 되는 날 이 저녁이요. 그 16강전이 있는 날이에요. 그 16강전이 있는 날인데 제가 이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님, 우리가 뭐 여름 수련회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거는 진짜 5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16년 너는 미자립교회 여름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네가 신학생이야? 기도나 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가 돼요 그때? 여러분 그때 밥이 제대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셨죠, 그죠? 막 가슴 막 심장을 콩닥콩닥거리고 봤던 경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미자립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한 우리 강대상 정도 되는 조그만 이 본당에 아이들, 시골 아이들을 불러요. 전라도 남원으로 갔거든요. 남원에서 아이들을 막 불러요. 시골 여름 수련회는 막 3박 2박 3일 막 이렇게 재우지 않습니다. 학교 끝나면 애들 이렇게 프로그램 하고 저녁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래요. 내일 또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2박 3일 동안 이루어져요. 아이들을 돌려보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본당 옆에 그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그 방을 이렇게 쑥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에 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저 방에 TV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형님이 너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난 너 안 본다고 이러면서 막 엄청 이 형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제가 입이 방정인 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6.25 사변 이래 이런 축제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건 꼭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께서 아유 그러면 저희 방에 TV가 있으니까 다들 들어오셔서 보자고 이렇게 걱정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형님과 이제 여러 앞에 놓고 우리 방에 TV가 있으니까 오늘 16강전 하니까 다 들어와서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이 형님이 저한테 암묵적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넌 수련회 끝나면 너 이따 죽었어. 넌 아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형님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와서 같이 보더라고요. 볼 거면서 봤어요 같이. 근데 굉장히 숨죽이고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홀리홀리한 목사님이셨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또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숨죽이고 봤어요. 전반전 어떻게 됐어요? 비에리가 막 팔꿈치로 막 우리 선수들 콧등 막 차면서 막 코 깨지고 막 피 흘리면서 아시죠? 그죠?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1대0으로 우리가 전반전 졌어요. 안정환 선수는 PK도 못 넣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40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분위기 싸한 마당에 골이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는데 우리 설기현 선수 차가지고 골 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그죠? 대한민국 이거 해야 되자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그죠? 나오죠. 목사님이 들어갔네요. 그냥 그러고 싹 조용해졌어요. 이게 아닌데 지금 근데 왜 내가 이 기쁨을 표출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 형님의 기에 눌린 거예요. 제가 1대1로 끝나고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연장전 이거는요 뒤집어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 올렸고 안정환 선수가 옆통수 맞고 이렇게 했는데 맞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건 대한민국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이겼다 골든골이에요. 들어가면 끝나는 경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기쁨을 외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또 분위기 싸하니까 목사님이 이겼네요. 그럼 싹 끝났어요. 그게 제 응어리가 이게 있음 뿌리예요. 아직도 그런 경기가
2002년 이후에 월드컵 때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는 저와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그 쓴뿌리가 남아서 나가서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이겼다. 우리나라 이제 8강 간다. 막 그러면서 저 혼자 밖에서 막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뭐 광화문은 벌써 뒤집어졌고 요 잠실역 이쪽 일대도 막 버스 위에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 기뻐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전라도 남원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 저번 주에도 찬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바로 찬양은 한 일에 대해서 외치는 게 찬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찬양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외치는 것 자체가 바로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요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요. 그 사건을 아는 나는 뭐냐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감사해요. 나는 지옥의 백성에서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감사를 외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 자체가 바로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수많은 찬양을 했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요. 그것 자체가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찬양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하게 만드는 찬양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백성,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주님이 지으셨대요. 우리 모두는요 음악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 자매님은 노래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찬양을. 그죠? 우리는 음악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분은 음치예요. 들어주기 힘들어요. 근데 그에게 마음 가운데 뭐는 있는 거냐면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서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악하라고 부어주신 게 아니라 찬양하라고 우리들에게 음악성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나 보네요. 찬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왜 잘하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찬양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왜 대답을 못했냐면 찬양을 내가 잘한다고? 난 노래를 못하는데. 네, 노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래로 찬양을 생각하는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막 비행기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북한 동포들이 인민들이 뭐 해요? 빨간색 막 꽃 들고 막 흔들고 막 외치잖아요. 와 막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찬양이라고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것, 그가 온 것 자체, 하신 일 자체를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평생토록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아니 높여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이요 찬양을 할 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그분을 전폭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요 예배의 깊이가 있는 곳에 가면요 찬양팀이 살아있어요. 예배의 깊이가 있는 곳에 가면 그 찬양이 승화되어서 기도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기도와 가까워요. 예배 가운데 찬양이 사라진다는 것만큼 여러분 비극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한 60-70%는 우리가 합니다. 이 찬양이란 예배의 가장 긴밀한 요소고 예배 속에서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말씀 다음으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번 주에 그랬죠. 기독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계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온 것 자체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울려요. 그죠? 슬픈 노래 들으면 울잖아요. 근데 찬양은 뭐라냐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찬양을 잘해요. 여기서 한번 저를 한번 칭찬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저를 좀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뜬금없죠? 저를 좀 칭찬해 주실 분. 네,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죠, 그죠? 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기서 저를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저를 잘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신 목사를 어떻게 칭찬해? 뭘 알아야 칭찬을 하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백은 어디까지의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을 높입니다. 아름다우심을 높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세요, 여러분? 모르겠죠. 왜 모르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박지성 선수의 발레리나 강수진 선수라 그래야 돼요? 자매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분의 발을 보고 징그럽다 그래요? 아름답다 그래요? 무슨 질문인지 못 알아듣으셨어요? 네, 그래요. 아름답다 그래요. 이따 오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온 그 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사온 그 띠 드릴게요. 여러분, 그 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그 발이 진짜 팩트로 봤을 때 정말로 아름답습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아니요, 누구예요? 아니요, 받았어요? 예, 안 오셔도 돼요. 그 발을 봤을 때는 정말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발을 보고 왜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죠? 그 선수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과 고생을 했는지 그 노력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발을 보고 지저분하고 아픈 것 같고 튀어나온 것 같은 발이지만 그 발을 보고 아름답다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입니다라고, 그분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자체를 우리들이 기뻐하고 그것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까 고백했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왜요? 그 사랑, 그분이 행하신 모든 업적 자체가 우리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은 고통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으시는, 여러분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 어떨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어때요? 영화로 보면 징그럽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죠? 왜 그러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거기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아름다우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어쩔 수 없는 그것을 거기서 내가 보기 때문이에요. 왜? 그 사건은 오직 나를 위한 사건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5번째 주제인데요, 무엇을 드리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린 찬양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이외에도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이 여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아유, 저 아까운 것. 아니,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 쓸데없이 그 발에다 왜 붓습니까?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면 되지. 이 내용 다 아시죠?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드렸는가라는 겁니다. 정답은 성경에 나온 대로 향유를 드렸어요. 그죠? 향유를 드린 것 같아요. 그냥 300데나리온 되는 한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 정도 되는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닦은 거예요. 단순히 향유만 드렸을까요? 단순히 향유만?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제가 무엇을 드렸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제목으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좀 보면 12장 3절인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졌더라.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비교해 주는데 성경이요,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방법이 좀 옳은 것 같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가롯 유다의 말이 좀 더 정확하지 않아요? 가롯 유다의 말대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만큼 많이 확장시켜서 이것을 펼쳐 보일 수 있을까요? 가롯 유다의 말이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관점으로 이 부분을 풀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이 베다니 마리아와 이 가롯 유다의 관점으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대조시켜서 비교시키면서 보여주는데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이것은요 창세 전부터 이미도 시작됐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매일매일 패배했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나오는 진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뭐냐면, 진짜 옆에 비슷한 가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를 갖다 놓고 이것을 갖고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설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이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만큼 설득을 시켜요. 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 향유를 발에다 갖다 붓는 것보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야? 이 방식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써먹는 놈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순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본 거예요. 그가 직감을 했습니다.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붙는 거예요, 과감하게.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뭘 생각하냐면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인이 부을 때는 과감하게 묻습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라고 얘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총 4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한 땅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땅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벌하십니다. 그 홍수로 벌했는데 그들이 다시 뭘 쌓았냐면 바벨탑이라는 걸 쌓아요.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건져내면서 바벨탑이 마지막으로 나옴으로써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라면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인간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사람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옆에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돕는 배필과 함께 공동체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자? 나를 높이자는 거예요. 나를. 내가 높아지자. 근데요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11장의 바벨탑을 쌓던 민족과는 전혀 다른 대조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던 이 자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들의 것을 높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면, 12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영적 대조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4장에 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총 3가지로요. 떡덩이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떨어져라. 세계 망국을 보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야 썩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다시 한번 2차 전쟁이 시작되어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오늘 이 사단이가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그냥 저렇게 버려요? 이거는 공격적 말투가 아니에요. 이론적, 내가 설득시키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거기 있던 제자들이 거기서 납득되어져서 한 여인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에이 못 쓸 것 왜 저랬어 저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등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오히려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최후의 만찬을 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당신이 해줬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게 뭐야 돈 아깝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자들이 보이는 건 뭐냐면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제자들이 가장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해요.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애들은 가.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바쁜 분이야. 가. 절로 가. 어딜 절로 가라 그래요? 이들을 막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잘했던 것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을 다 막았던 이들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3년 동안 했는데 제자 훈련을. 우리도 뭐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3년 해야 될까요? 근데요, 이 제자들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디 가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건너떠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이들의 변화가 찾아와요. 거기서 2장에 가서 변화가 찾아와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배웠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배운 것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는, 180도 달라지는 상황이 오는데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장에 그들이 가서 이야기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안진뱅이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한 구절에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은과 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건네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서요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찬양을 하면서 뛰어들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면, 아니 이 사람은 저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구걸하던 자 아니냐, 어떻게 이 자가 일어났냐. 그 자가 막 얘기하죠. 제자들이 일으켜줬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자들 아니에요? 사라졌던 자들 아니에요?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도 무용지물이 되어졌던 그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당차고 멋지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은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가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상태를,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드린 거냐면 나 자신을 드린 거예요. 나 자신을. 단순히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전부, 전액, 나 자신을 갖다 바쳤다고요. 향유만 붓고 뭐 그냥 수건으로 닦아도 되잖아요. 향유만 붓고 물로 씻어내도 되잖아요. 손으로 닦아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머리털로 닦아줘요.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 5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헌금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어떠한 나의 목소리의 찬양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의 어떤 마음만 드린다고 그것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 자리는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른 타종교가 하는 어떠한 이거 빌고 뭐 하고 뭐 조금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러한 자리와는 격이 다른 자리예요. 이 자리는 영적인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 내 전심을 갖다 바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그분은 항상 동떨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친한 친구랑 있으면 뭘 줘도 아깝지 않다고요. 그죠? 친한 친구랑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절대 심각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어디 맛있대. 야 나 살 빠진 것 같지? 남자친구들은, 야 나 요즘 헬스하는데 어떻게 몸 좀 괜찮아진 것 같냐? 야, 우리 팀 요번에 야구는 왜 이러냐? 항상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게 무슨 뭐 세계 평화를 가다 줄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왜요? 친하니까. 이 말은 서로 상황을 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을 아는 자들이 만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상황을 아세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 오고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우간다 센터가 우간다 이 중심부에 있으면 그 위로는 남수단이 있고 그 위에는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단은 무슬림으로 장악이 되어졌다 그럽니다. 이 남수단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여기는 내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대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해요?
알라를 믿지 않으면 잡아다 죽이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우간다는 크리스찬 인구가 90%래요. 아프리카의 중심, 아프리카의 마지노선, 바로 이 우간다가 뚫리면 아프리카는 무슬림화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이 상황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요, 내 입장, 내 상황 말고 저분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봤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요, 나의 상황, 내 것 말고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것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여러분 구슬치기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구슬치기 많이 없으시네요. 저는 구슬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은 구슬을 치다가요, 우리 형님한테, 동네 형한테 구슬을 다 꼬른 거예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구슬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 나랑 깜부 할래요? 이랬어요. 그럼 깜부가 뭔지 아세요? 그 구슬이 내 거, 내 구슬이 그 거, 그게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맹을 맺자라는 거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현, 형이 너랑 깜부 해줄 거니까 너 이제부터 형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어이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구슬 몇 개 제가 그 형과 깜부를 하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깜부가 되고 이렇게 의형제를 맺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느 날 이 형님이요, 저를 어디 좀 가자 이러면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어디로 데려가면서 이렇게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 뭐죠, 뻥튀기 하는 곳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슥슥 돌리는 곳. 저희 동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뻥이요 하면 빵 하고 빵 하고 터졌거든요. 근데 이 형들은 딱 줄을 서가지고요, 다 받아가는 거예요. 뭐를, 뻥튀기를 다 받아가요. 저도 뒤에서 줄 서면 주는 줄 알고 줄 서고 있다가 아저씨한테 딱 손을 내밀었는데 너는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가져온 거 없어요? 그래서 전 없는데요. 그럼 못 주지, 빨리 가 집에. 그래서 뭐야? 그러고 그 형을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 형한테 이렇게 딱 갔더니 제가 그 형한테, 형, 왜 나는 안 줘요 이거를? 너 아저씨한테 뭐 갖다 줬어? 아무것도 안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안 주지. 형아 거 좀 먹어. 한 주 먹을 저한테 뻥튀기를 주셨습니다. 뻥튀기를 먹었어요. 맛을 안 봐야 되는데 맛을 보면 어때요?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막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막 헐떡이면서 그랬어요. 이거 뻥튀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 아저씨가 집에 가서 쌀을 가져오래요. 아, 쌀만 가져오면 돼요? 쌀만 가져와 이러시더라고요. 집에 막 달려갔습니다. 비닐봉지에다가요, 여러분 옛날 쌀통 1, 2, 3번 있던 거 알죠? 막 눌렀어요. 한 요만큼 뻥튀기가 먹고 싶어서 쌀을 이만큼을 가져갔습니다. 막 들고 아저씨한테 갔어요. 아저씨, 저는 이만큼 먹고 싶어요. 이만큼 해주세요. 아저씨께 드렸어요. 30분 있다 오세요 이러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30분 있다가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아저씨 30분 됐는데 뻥튀기 주세요 했더니요, 저는 이만큼 드렸는데 아저씨는 검은색 쓰레기 봉지 2자루를 저에게 이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저씨 저는 이만큼밖에 안 드렸는데요? 근데 그게 이만큼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와, 엄마한테 오늘 칭찬받겠다. 뻥튀기 2봉다리를 들고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저희 집은 현관문 2개를 열어야 됐거든요. 현관문을 막 끼역끼역해서 엄마 나와봐 이러는데, 왜 그래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나 뻥튀기 2마리 가져왔어. 2봉다리. 엄마도 먹어도 되고 아빠도 먹어도 되고 할아버지도 먹어도 되고 동생도 먹어도 되고, 아 이거 진짜 많지. 그러니까 너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아니 저 뻥튀기 아저씨한테 갖다 주니까 주던데. 뭐 갖다 줬어? 쌀.
이놈의 새끼야 쌀 다 갖다 줘가지고 저녁 할 밥이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엄마, 2봉다리요 2봉다리. 난 요만큼 갖다 줬는데 아저씨가 이만큼 줬다니까요. 이거요, 이거 괜찮잖아요. 엄마가 더 저한테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장수할 거예요. 그 뻥튀기를 안방에 들어가서요 서러운 마음으로 펑펑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우는데요. 밥 없으니까 넌 뻥튀기 다 먹을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 다 먹을 거야. 그러고요. 얼굴 하나를 뻥튀기 봉지 속에 쳐박고 막 우럭우럭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체했어요. 제가 왜 혼났을까요? 엄마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만. 내 입장만. 나는 이만큼 갖다 줘서 2봉다리였으면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상황을 알아주길 원하셨던 것 같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황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한 방 터트려 주십시오. 잭팟, 로또,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당신 그거 나에게 한 번만 역사하면 내 인생 활짝 펴지는데 나한테 그거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들에게 그거 안 주실까요? 왜 우리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그건 나만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하죠. 신앙이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상황이 보여요. 하나님 시선에서 날 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군요. 근데 내가 당신께 이걸 요구했었네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엄마 아빠들은 잘 있고 다른 애들은 금수저고 뭐 그런데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돈도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집에 들어가기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당신이 얘기했던 그 신학의 길을 간다니까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너가 내 상황을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라면 내 상황을 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황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상황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을 바라볼까요? 오죽하면 십자가를, 자신의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어요. 우리들의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타락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이대로 갔다가는 죄악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시는 거라고요. 이 상황을 보고도 나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플로잉하기 원하지, 흘려보내기 원하세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께 여러분 모든 것, 나 자신을 바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분께 바치십시오. 그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겁니다. 찬양팀 놔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그분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멘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상황을 인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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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상황을 내가 이제 알아가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배단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왜 내 상황은 이래요?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왜 내 상황은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몰아가세요? 이렇게 반항의 신앙이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전심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배다니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내 300개 다리 오늘 내놓습니다. 나의 전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님 내 전심으로 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와도 주님 앞에 나의 전심을 내놓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전심을 드려야 함을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단순히 헌금만 드리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고 내 입술 벌려 찬양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전심을 바치는 귀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직장이나 나의 진로가 걱정이 되시는 분은 머리 위에 손을 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사오니 이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아픈 부분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부분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진로를 걱정하며 앞날을 알지 못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진로를 열어주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바쳤던 베다니아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그 전심을 바치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나의 전심을 예배 가운데 바침기로 작정하는 비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